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4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멸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 한 주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저희의 뜻대로 살아왔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며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사역으로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이 시간 맛보기를 갈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일어납지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세.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놀아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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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전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천성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몸과 감사드릴 수 있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풍성함을 온 땅에 주시어 상가들의 실록이 우거지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생명과
희망으로 차고 넘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주택과 건물들이 파괴되어 이재민 생활을 하고 있는 지구촌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모두에게 치유의 은혜와 기쁜 소식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온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의 복음이 분쟁 중에 선포되며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평화 화평 가득한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 영광 성세를 다 주관하여 주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화합과 협치로 국민 모두가 하나 되게 하옵시고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우주 만물의 참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하여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명정대한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생명공원에서 있을 정교인 소풍에 모두 참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만드신 대자연 속에서 자연을 만끽하고 마음껏 찬양하며 교제하며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인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구원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하나님 아버지를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가정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며 교회의 기능을 회복함으로 혼돈속의 사회와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정립하는 일에 선봉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며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구속의 은총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 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또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주변에는 물질로 어려움 겪는 지체들도 있음을 하나님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물질 얻을 기회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먼저 천국으로 보낸 유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천국의 소망으로 또 이 땅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은혜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사흘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은 신월중앙교회와 필리핀 현지인 집회 및 선교사 세미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협력에 감사합니다. 어제 2030 세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2030 세대가 질적, 양적으로 부흥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정교인 소풍이 오후 2시부터 백오 생명공원에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역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나누어 먹으며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5월 5일까지 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새벽부터 3일 동안 제2권사의 주관으로 5월 정기기도회가 있습니다. 각 교구별 100명씩 참여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기도회 이후에 5월 기도위원 교육이 3층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2일 청년부 주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 앞에서 사랑의 헌혈을 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2024년 표어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자입니다. 4대 실천 목표를 따라 삶으로 표어를 이룰 수 있도록 합시다. 3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자 교육이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여 은혜 받은 것을 나누시기 바라고 고여원들은 모이는 데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2024년 어머니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10시 30분에 2층 요한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박동빈 주희경 성도님이 정교인 소풍의 아이스크림을 찬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 권단송 성도님이 아들 첫돌을 맞이하여, 조재용 이슬 집사님이 아들 생일을 맞이하여, 양성진 안혜영 권찰님이 아들 생일을 맞이하여, 나궁주 송주영 이일 집사님이 딸 생일을 맞이하여, 박성호 최성미 집사님, 안성영 고예린 권찰님이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조도원 성도님, 이수환 권사님, 이동환 일 집사님, 강차희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여, 황인미 집사님이 딸 결혼 축하에 감사하여, 지두열 이승호 집사님, 최원석 집사님, 최한주 권사님이 개업에 감사하여, 이동현 성도님, 안선숙 집사님이 쓰임에 감사하여, 김정원 집사님이 남편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일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시부터 이 생명공원에서 우리 전교인 봄소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소풍하면 보물찾기 생각나죠? 그래서 전교인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보물에 대한 상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상도 받고 함께 교제하며 맛있는 거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각 구역별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서 여러분이 드시게 되는데 이 시간 예배 마치고 나서 곧장 가실 분들은 가셔서 그쪽에서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구역별로 오선도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시면 되겠고, 이 공식적인 일정은 2시부터 하는 겁니다. 2시부터 공식적으로 그 소풍이 진행이 되어서 5시에 마치려고 합니다. 업체가 옵니다. 이 레크레이션이라든지 뭐 운동 경기 이런 것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런 이제 업체에서 전문가들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서 잘 참여해 주시면 좋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르신들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또 다른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 참여해서 귀한 선물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구역원들이 이럴 때 좀 교제하시고요. 음식도 좀 나누어 먹으면서 또 운동도 하고 보물찾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껏 친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영자 권사님께서 이 복지센터를 개원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 복지에 대한 어떤 그 교육을 받는 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이런 복지센터를 이용해서 교육을 잘 받으셔서 이런 일에도 종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황인미 집사님의 남편 김영섭 집사님이 소천을 하셔서 모든 장례 일정을 마쳤는데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신 양정우 장로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따님을 결혼시킨 지가 몇 주 안 됐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따님 결혼식 때에도 그 딸의 손을 잡고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뇌졸중으로 인하여서 수술을 받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좀 건강해질 줄 알았는데 의식이 회복되지 못하여서 지난주에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인데 아직 젊은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례 모든 절차를 끝났지만은 우리 황인미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오셨어요? 교육자들 황인미 집사님 오셨어요? 네, 2부 예배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집사님 뵈시면 많은 위로를 부탁을 합니다. 결혼식장에도 남편이 들어가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또 의식이 없어서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또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하셨던 말씀도 안 계신 줄 압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딸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결혼하자마자 또 이런 일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인데 9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2본장의 말씀은 그 사울이 변화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중요한 그런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F.F. 브루스라는 사람은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순절 이후 그리스도교 사건에서 또는 세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도 사도행전 9장이 그렇게 중요한 장이고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 본문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성도들의 기념일이 있는데 그 기념일은 대부분 순교한 날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의 신앙을 잘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기념하는 날을 정할 때 그 사람이 순교한 날을 기념일로 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도 여기 나타나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도 결국에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을 기념하는 날은 바울의 순교 기념일이 아니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회심하는 날을 기념일로 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가 바로 AD 35년 1월 25일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기념하는 날은 바울의 순교일이 아니고 바울이 회심한 날이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울의 회심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사와 세계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그리고 지금도 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중요한 발단이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울의 회심으로 인하여 이제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본격적으로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그리스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다음의 부분은 사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건강이 회복되는 모습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 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서대반의 순교 이후 시간이 흘렀지만
이 사울은 점점 더 기고만장해서 기독교인들을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는 이 말은 교회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씨를 말리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애를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두론과 시돈을 거쳐서 헐몬산을 거쳐서 그 다음 지역이 바로 다메섹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256km 정도 되고 걸어서는 보통 5일, 6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노아의 정손인 한 사람이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를 건설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벨이라는 사람의 무덤이 이곳에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곳에는, 다시 말해서 이 다메섹에는 유대인들이 적어도 한 5만 명 정도 살았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다메섹 여러 회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다메섹 안에는 적어도 30여 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여 그 사람들을 잡아오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그런 마음으로 사울은 이 다메섹 지역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어쩌면 해외 출장을 가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49장에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 나타납니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베냐민의 후손인 이 사울은 이제 이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피비린내를 맡은 이 사울은 이제 제자들에 대하여 심히 분노하며 그들을 물어 뜯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공식적인 공문을 대제사장에게 청하게 되는데, 이때의 대제사장은 만약 이 사울이 공문을 청할 때가 주후 35년 이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야바가 될 것이고, 36년이었다면 가야바의 아들 요나단이 대제사장이었을 것이고, 37년이라면 또 다른 아들인 데오빌로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사울이 AD 35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1월 25일에 회심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심한 것을 생각해 볼 때에는 바로 그때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갈 수 있는 이 공문을 가야바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장로들로부터 이 공문을 받았다 하는 성경의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인물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려고 허가 공문을 받았던 것입니다. 남녀를 철저하게 색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가 다메섹으로 올라가는데, 나중에 밝힌 그의 언급을 보면 부녀자들까지 박해를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가 인생을 마칠 즈음에 디모데의 전서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이다.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올라가 가지고 이런 부녀들까지 핍박을 하려고 했던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정말 잔인하게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이런 마음과 목적으로 그 다메섹 도상을 오르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빛 앞에 사울은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는 큰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26장 13절에서는 때가 정오쯤 되었는데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그를 비추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정보를 주며 다르게 표현하기는 하지만 중심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크고 밝은 빛이 사울을 비추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의 현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치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보이셨듯이 부활 성천하신 주님께서 밝은 빛으로 사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유대 땅에서 포로가 되어 가서 바벨론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의 강이 그발 강이었는데 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했습니다. 신의 현현, 신이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현현 앞에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다니엘도 을레 강변에서 환상을 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요한도 밤모섬에서 인자의 모습을 보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사울도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님의 현현 앞에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어 주님과 사울과의 짧은 대화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은 분명히 예수 믿는 그의 제자들을 핍박했는데 주님은 내가 나를 핍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제자들과 자기를 동일시하셨습니다. 주의 제자들을 잘 대접하는 사람들은 곧 주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고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와 교회를 동일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핍박하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대접하는 것은 교회를 대접하는 것과 같다. 또 달리 말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주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교회를 잘 대접하는 것은 또한 주님을 잘 대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기서도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는 너의 구원자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은 나는 너의 구원자이다, 메시아이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 계시는 사울에게만 전하여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너의 메시아이다, 나는 너의 구원자이다 하는 이 말씀은 사울에게만 들렸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울의 대화 내용을 볼 때에 사울이 주의 임재를 거역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은 사울은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스러운 찾아오심을 거역하거나 거부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바로 주님의 찾아오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양이 아니라 의로우신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앞에 사울은 눈을 뜰 수가 없었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앞은 보지 못하였고 먹지도 못하였지만 그는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배웠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 도성에 들어가서 믿는 자들을 끌고 와야 하는데 오히려 자기가 믿는 자가 되어서 이 성 안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을 꽁꽁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갔던 이 사람이 자기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시켜 두었습니다. 여기서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과 사울과 아나니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로 계획을 하셨고 이제 그 사울을 다메섹에서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나니아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그 주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순종을 했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오순절 때 믿고 자기 고향 다메섹으로 돌아온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이 아나니아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며 모든 유대인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 이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하여 부정적이었습니다. 그가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설명을 아나니아가 이렇게 듣게 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울은 무엇을 누구에게 전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그릇입니까? 사도행전에서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한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중에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이사 앞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서기오 바울과 그리고 갈리오,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등 로마의 통치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도 각 회당을 다니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게 될 때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모든 내용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이 사울은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의 제자 아나니아는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직가에 있는 유다 집에 들어가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에게 안수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내가 오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나니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너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네가 오다가 만난 그 그리스도이다. 네가 만났던 그분하고 나를 너에게 보내신 분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너에게 나타나셨던 그분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너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도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두 사람이지만은 똑같은 일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말씀하신 분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주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바울 당시에, 사울 당시에, 아나니아 당시에 그 땅에 살아계셨던 분은 아니었어요. 그분은 이미 부활 성천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당신의 주관대로 섭리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나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분이 바로 네가 길가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리스도 예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신 것은 너로 다시 보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나를 너에게 보내신 목적도 분명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여 주었을 때 그의 눈에서 피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으로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것은 이제 복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새로운 눈을 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교회에 핍박을 가했으며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하여서 다메섹 도상을 오른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복음에 대해서 눈을 떴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핍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서 그것을 잘 섬기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 그런 사람이다. 거기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거기에 따라서 섬겨야 할 그런 존재이다 하는 사실에 눈을 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되었다 이런 말로도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율법적으로 훌륭했던 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율법을 정통적으로 배웠던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유대교에서 상당히 높은 그런 인물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례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이 사람이 아나니아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그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을 먹음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영적으로도 아주 강인한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는데 유대 사회에서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울의 회심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의 지성인까지도 기독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핍박에서 벗어나서 이제 서서히 기독교를 인정해 가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까지라도 이제 기독교의 교회를 인정하고 진리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었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요 핍박자요 포행자인 사울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훌륭한 사역자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핍박자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이 사울을 만나 주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본질적으로 그 기질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절대로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하여 이 사울을 당신의 귀한 사역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고난 속에 있고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성령의 위로로 계속하여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평안한 날이 없이 계속하여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확산되어 나갔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더하여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님이 예비하신 이 한 사람 사울을 사용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시켜 나가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의 전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이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구원을 받아서 그를 통하여 이디오피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앞으로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 주심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 사울을 통하여서 이제 남쪽 지방이 아닙니다. 에티오피아 지역 아니면 그 아프리카 지역이 아니라 이제는 북서쪽 지역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을 통하여서 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그리고 유럽 전 지역에 나중에는 심히 저 서쪽에 있는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높은 사람들, 감히 평민들이 접근하거나 만날 수 없는 그 로마의 훌륭한 그런 총독들, 그 유명한 왕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울 같은 포행자요 핍박자를 바꾸어서 전도자요 교회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울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제발 우리를 좀 변화시켜 주셔서 바울처럼요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인격,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좀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좀 만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좀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을 이렇게 전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께서 좀 만나 주셔서 성령님께서 좀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이 자손들, 이 사람들을 좀 변화시켜 주셔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받는 바울과 같은,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리.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히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만나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터치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앞에 임재하여 주세요. 본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을 만나주셨던 우리 예수님, 우리도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 각자를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자손들을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아들, 딸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자, 손녀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본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평생을 통하여 이 서울처럼 아버지여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이 되게 하셔서 바울을 평생도록 사용하시면서 저희들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시고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의 자손 만대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능력